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요건.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4년 5개월째 때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며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2년 안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지은 멍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동안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여 고된 멍에를 매야 한다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예언입니다. 그러죠? 누가 이게 불행한 일이 옵니다. 앞으로 시련의 상황이 옵니다. 그걸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희망에 대한 말, 위로에 대한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그런 말을 하나냐가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냐의 이 말은 예언은 바벨론 나라가 재침공할 것을 염려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된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1차, 2차 이렇게 여러 번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침공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불안했는데 이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아멘이란 뭔 말입니까? 이 앞에 그 예언자가 했던 말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너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정말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냐이죠.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과 9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냐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는데 나와 너 말고 또 우리 앞서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두 가지 방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런 선포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제 이 땅에 회복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에 그런 우상이나 그 다른 나라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할 때는
그건 살 길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하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로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세상 신이나 다른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 그러지 마라. 언약 백성답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도 있죠. 그 백성이 그 상황에서 깊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와 또 다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막 그냥 위로와 소망의 말을 막 남발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야, 이 사람 진짜 맞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 선자가 말하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냐라는 그 거짓 예언자가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 선자가 상징적으로 메고 있던 목에 맨 멍에, 왜냐하면 그 앞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얼마 동안은 이 멍에를 메고 살 것이다. 바벨론 왕이 지어준 그 멍에, 또 하나님께서 멍에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살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자가 이 멍에를 목에다 메고 이게 계속 다니고 예언했던 것인데, 그 예레미야 선자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뭐 이까지 것이 뭔 소용이야 뺏어 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메어준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 백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또 선포했던 거예요. 두 번 더 강하게 이제 한 거죠. 그분이 진짜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로 대단한 분인데, 만약에 들은 바가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진짜 간땡이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자가 메고 있는 그 멍에도 다 뺏어가지고 부숴버리고, 이걸 이렇게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간땡이가 큰 사람입니까? 그 후로 예레미야 선자에게 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이제는 새 멍에를 메고 이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냐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보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백성에게 거짓을 말하였구나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너를 이 지면에서 없애실 것이다. 곧 금년에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말은 일반 백성뿐 아니라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죠? 처음에는 이게 참된 예언자가 보기에도 이게 맞지 않는 말인데, 근데 이게 뭐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가 정말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 아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나도 너무 좋겠다.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백성이 고난 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 백성이 다시 위로와 희망의 길로 갔으면 원했을 텐데, 그래서 너 말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예언의 말씀이면 나도 진정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원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예레미야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고 나서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임하면서 저가 지금 내게 보낸받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너는 가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라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말은 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우리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인가? 예언의 말씀. 이게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긴가민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천지 그 대표 되시는 분들 와서 저한테 그때 말할 때 보니까 쏙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진짜 쏙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 믿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가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형제끼리 왜 우리 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론에 있어서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게 해석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알레고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그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길로 가죠. 그러니까 겉만 보면 이게 분별이 성도들은 분별을 못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뭐 성경 공부합시다 또 뭐 합시다라고 뭐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신천지하고 이 하나님의 그 뭐 교회라는 데 있죠. 안상홍 뭐 그분들 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근데 들으면 평신도들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으면 꼭 목사님께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늘 그 생각하거든요. 이리 때가 와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와서 저걸 사로잡아서 제 영혼을 고사 죽이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말도 잘 들어보면 이 시기적절한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말세가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런 시기적절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사람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지에서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순천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0명 이상이 새로 믿어가지고 신천지 거기에 믿는 거기를 따라간다는 거. 1000명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 1000명을 지도하는 그 대장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려서 이단의 사슬에 걸려 넘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시기도 적절한 거, 시기 적절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위로와 희망의 말씀인 것 같고 또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그 편에 서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들어맞는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와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요건이 무엇인가 잠깐 새벽 시간에 짧게만 제가 말씀을 큰 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아침에 첫째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적인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언제 제가 깊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육적인 생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본성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 대적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자아를 막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에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벗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헬라어로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고 육적인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죽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 인간의 본성적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말씀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삶의 뿌리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재물, 즐거움, 자원과 능력을 적당히 신뢰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세계, 생명체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피조된 세계는 때가 되면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두는 삶은 결국에는 그것은 와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필요도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있어야지 우리가 살기는 삽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만 나는 진정한 소망을 두겠다. 그게 그런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과 따름이 아니라 비상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간다. 그냥 가볍게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지만 실상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말만 그럴 뿐이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게 문을 열어주셔서 왜 나를 모른 채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을 들어섰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건입니다. 자기를 강화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삶의 뿌리와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진정성을 가지고 참으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나의 본성이, 나의 혈기가 나의 기질에 드러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뿌리와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 비상적인 방식으로 바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들처럼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